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참 아, 아직도 실수하네. 처음부터 조금 한번 새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부르셔서 타볼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이 났답니다.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이 변모 이야기는 예수님의 얼굴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얼굴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누구는 짧게 몇 년, 또 누구는 길게 몇십 년 했지만 우리들이 얼굴이 변모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10년 공부 도라비 타불이라는 거죠. 탈출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느님을 뵙고 얼굴이 빛이 나는데 얼마나 눈이 부셨으면 너울로 가렸다고 합니다. 스테파노의 경우에도 얼굴에 빛이 났고, 우리들도 서로에게서 빛이 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야 뭐 갈 수가 없지만은 한때 마음이 울적해지면 사직 야구장에 자주 갔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가 하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 가면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요즘 성당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활짝 핀 얼굴을 보러 간 것이죠. 뭐 안타 한 개 치면 뭐 난리 아닙니까? 그죠? 고함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성당도 예전에는 저런 모습을 보았는데 하면서 눈물이 살짝 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정성당, 우리들의 얼굴은 과연 어떠한가? 이제 우리는 사순식이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 사순식에 괜히 근엄한 얼굴하고 세상 시름지 짊어진 것처럼 오만상 짚으려고 사순시기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도 이 사순시기에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닮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금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이 변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멋지게 변모하셨는데 아버지와의 내밀한 대화에 빠지심으로 떨렸습니다. 이러한 떨림이 구약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게까지 울려 퍼졌고 하느님 창조 사업이 인간 역사 전체로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아채리는 것이 오늘 변모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변모 사건은 그냥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눈을 보십시오.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답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상대의 눈을 보라고 하신 교황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말 중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부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눈부처. 상대의 눈동자에 비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 부처라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느님을, 부처님을 찾지 말라는 거죠. 상대의 눈이 바로 나에게 부처님이고 하느님. 만일 여러분들의 남편이 부인이 아파 누워있을 때 그 눈을 잘 보십시오. 건성건성 보지 말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잘 지켜보면서. 당신 눈빛이 애사롭지 않네요. 빛이 나네요. 아마 이 말을 듣게 되면 상대는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서로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주저합니까? 왜 결혼을 미룹니까? 이것은 서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회 체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그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오는 이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는 가슴 졸이며 지켜봅니다. 그런데 현대 청년들은 이런 것들이 불신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내가 살겠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나는 한평생 당신의 눈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도 나를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원의 고백이 전해진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중국의 고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관리가 명령을 받고 주나라로 가는 길에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돼지 새끼들을 보았는데 새끼들이 어느 순간 젖 빠는 것을 멈추고 죽은 어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새끼들 모두가 어미 사체를 버리고 달아나더랍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지켜보지 않은 거죠. 더는 어미가 어미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돼지 새끼들이 어미 돼지에게 매달린 것은 자기들을 쳐다보는 사랑스러운 눈이었지 그냥 엄마 돼지 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현대에 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바꿀 때가 전환점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인간들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호모사피엔스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아마 앞으로 펼쳐질 이 싸움은 엄청난 무엇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 해석도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 해석이 고전적인 성경 해석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돼지 새끼들이 젖을 빠는 것을 그만두고 달아나는 것처럼. 제가 신부된 지가 올해 35년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신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신자들을 찾기 거의 없습니다.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중국 고전에 나오는 죽은 어미 돼지가 바로 우리 성직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지금 우리들은 저런 멍청한 싸움이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이란 이런 싸움이 아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호모사피엔스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울산의 현대 자동차에서 로봇 도입을 반대해가지고 파업을 하냐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싸움 말고 인공지능은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환상의 세계죠. 이것하고는 같이 이런 식으로 싸움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공지능하고 바둑 해봤자 우리가 안 되죠. 그죠? 제가 언젠가 권투를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신부되고 섀도우 복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에 맞힐 때는 좀 나은데 그림자하고 싸우는 그 섀도우 복싱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힘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싸움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싸움의 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같은 실험 선수들은 모래판에 싸우죠. 그죠? 야구 선수들은 야구장에서 대결을 하고 우리
인간과 인공지능의 싸움, 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해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싸움에 파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내 안으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정체를 먼저 깨우치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변모 이야기는 바로 이 점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어 우리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고 저런 멍청하게 미국 하고 이란 애들 갖다 대놓고 싸움 저런 것이 이제는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 하느님의 나라, 우주 만물까지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싸움의 성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그렇죠.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펜션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하고 하나는 주님하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싸움의 장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름이 몰고도만은 그냥 하늘에서 엄청이 들렀죠.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머리를 못 쳐듭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덕산이라는 젊은 스님입니다. 이 덕산은 일찍이 건강경을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누구보다도 건강경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라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 용담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 이것도 한번 테스트할 겸 큰 스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갔는지 몇 주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가지고 그 스님 있는 절 근처에 갔는데 마침 떡 파는 할머니가 떡을 팔고 있는 겁니다. 배도 출출하고. 그래서 덕산 스님이 떡을 먹으려고 앉았죠. 이 할머니가 보니까 이 스님이, 젊은 스님이 옆구리에 책을 한 권 끼고 있는데 건강경인데 페이지가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한 겁니다. 한때 한국의 일부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성경 항상 옆구리 끼고 다녔죠. 그죠? 그와 비슷한 식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젊은 스님에게, 스님,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덕사는 이 책은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금강경이란 책이요 하고 건너하게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떡을 내놓으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강경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주워 들었습니다 하면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인간은 과거의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현재의 마음도 잘 볼 수 없고 미래에 다가올 마음도 알 수 없다는데 과연 스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떡을 드시려 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덕사는 떡 파는 할머니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격이죠. 아무 대답도 못하고 땀을 흘리면서 허겁지겁 떡을 집어삼키고 도망치듯 나옵니다. 드디어 만나고 싶은 용단 스님을 만났지만 조금 전 들었던 떡 파는 할머니의 그 질문에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하고도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다가 방이 어두워지고 컴컴해졌습니다. 덕산의 마음과 입이 닫혀버린 겁니다. 떡 파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그래서 불을 청하니까 큰 스님이 초를 가져오고 불을 켜주죠. 어둠에서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큰 스님이 입으로 불어가지고 그 불빛을 겁니다. 그때 덕사는 깨닫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조금 전 덩불은 덕산이 평생 공부한 건강경에 대한 지식이었는데 용단 스님이 불을 불어서 끄니까 다시 어둠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선불교식이죠. 각자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하고 덕산이 떡 파는 할매하고 나누는 대하고 너무나 똑같죠. 이 두 이야기가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모를 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사순식이라 하면 우리가 이런 깨달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가고 스위치를 켜고 나는 오직 모를 뿐이다. 성령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순식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예전에 배웠던 뭐 성경 구절도 체험도 이딴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모른다고 깨달음을 가져올 때 그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우주 만물이 하나 되는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핵을 무기로 겁을 내고 미사일을 쏘아제끼고 저런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만 다칩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다치죠. 그죠? 참으로 어린애들 장난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대한 스승들은 다 저런 것들 두고 뭐랬습니까? 환상이라 그랬죠. 모두 그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큰 호흡을 쉬고 그리고 스위치를 켜고 그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순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모든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잘 깨우치는 사순 두 번째 주간이 되고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서로 보고 또 서로 간에 눈빛도 잘 마주치면서 행복한 한 주 잘 지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